우리가 계속해서 사울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9년 전에 약 한 10년의 그 이민 목회와 공부하는 것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가장 큰 걱정, 정말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이 4살 아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미국 같은 경우 서양은 화장실이 건식입니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데만 젖어 있고요. 근데 한국은 그 샤워실이 온통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그 이전 집 생각하고 방방 뛰다가 넘어질까 봐 그게 정말 걱정이었어요. 씻길 때마다 조심조심 했는데 제가 그날도 씻기고 조심히 문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놈이 좀 장난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근데 넘어지다가 이 턱을 이 변기 모서리에 찐 거죠. 소리도 굉장히 컸고요. 딱 보니까 딱 봐도 이것은 꼬매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도 굉장히 놀랬던지 이 상처를 보자라고 하면은 계속 제 품속으로만 숨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이후에 이제 꼬매고 나서 지금도 흉터가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야, 내가 좀 더 조심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요즘은 뭐 레이저로 하면은 그런 흉터는 없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네가 커서 돈 벌어서 흉터 없어라 그러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부족함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울 왕은 키도 컸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좀 능력이 없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붕가마를 통하여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그에게 왕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비록 3,000명밖에 없었지만 그 군대를 이끌고 적을 향해 뛰어들 정도로 용맹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길앗 야베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했고 가장 슬픈 역사, 그 길앗 야베스의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려고 할 때 사울이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정 시스템이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왕정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능력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가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울에게 큰 상처가 났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버림받았으면은 당장의 왕권에서 쫓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버렸으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야 하면서 멱살 잡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사울을 그 왕좌에 그대로 두십니다. 사실 이 버림받았다는 그 의미는 정확히 말한다면 사울을 멱살 잡고 끌어내리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 후손은 왕이 안 될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사울에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10년이 사울에게도 지옥이었고 다윗에게도 지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시기가 10년이었고요. 다윗은 그런 사울 때문에 야, 남의 나라 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었어야 되는, 남의 나라 왕과 신하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둘 다 지옥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10년의 시간을 사울에게 주셨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왜 10년을? 하나님은 사울 왕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 이양시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보았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윗 너의 인생도 귀하고 나의 인생도 귀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믿음,
그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도 귀하고 다윗도 귀하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10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후에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의 그 얼굴을 보지 않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라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울이 천지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사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제가 수요 기도에 이제 나눌 그 말씀을 조금 스포하려고 합니다. 스포하는 이유는 오시라고.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미리 스포를 조금 하겠습니다.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 안 마시기, 두 번째가 머리 안 자르기, 세 번째가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만지지 않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셋 중에 하나만 어겨도 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제사장에게 가서 나 나실인의 법 어겼으니까 다시 나실인의 언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제사 지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언약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셋 중에 하나만 깨도 깬 겁니다. 어느 날 삼손이 포도주 한 잔을 마셔보았습니다. 나실인을 깼죠. 언약을 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언약을 깼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체를 만져봤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구나. 그런데 실제 첫 번째 그 나실인의 법을 깼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힘이 떠났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힘이 남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이 삼손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힘이 떠났었어야 되지만 혹시 삼손이 깨닫고 돌아올까 봐 그래서 나실인의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듯이 인생을 살다가 이리저리 찢기고 그래서 흉터가 남아버렸는데 그거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상처에서 속히 나음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실수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그 흉터들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김을 받았고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큰 실패도 경험했지만 사울과 삼손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셋 다 망가졌는데 셋 다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쳤느냐 고치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우리가 성가대에서 너무 귀한 찬양을 했고 1부 때에도 똑같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요나단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다윗에게 왕권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내 모든 것 빼앗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죽이자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아마도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 보는 즉시
신고하라고. 그는 반역자라고. 그게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지역의 중요한 곳에 모두 다 스파이를 보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도액도 스파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21장 8절에서 도액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울의 목자 중에 우두머리였고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도액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귀화하여서 사울에게 인정받아서 목자 중에서도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1장에 보니까 있었던 곳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귀화한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처럼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사울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제사장에게 스파이로 붙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사장이 다윗을 지지하게 된다면, 종교 지도자가 다윗을 지지하게 된다면 사울에게는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도액을 그곳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도액이 제사장 옆에서 스파이 짓 하고 있을 때 마침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옵니다. 군대를 가졌던 호위 대장까지 올랐던 그 사람인데 혼자 온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반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온 것이 굉장히 이상한데, 아니 당신같이 높은 사람이 군대도 없이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근데 이것을 물을 때 아히멜렉이 떨었습니다. 아니, 아히멜렉은 종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왕과 버금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 오는 것을 보면서 떨면서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온갖 때 스파이를 보내고 강력하게 명령하여서 다윗 보는 즉시 신고하라고. 그럼 죽어야 된다고. 잘못하면 지금 아히멜렉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왜 왔지? 다윗이 답을 하기를 2절이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사울 왕의 특별한 임무 때문에 혼자 왔다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이 그걸 알죠, 거짓말인지. 하지만 속아 넘어가 줍니다. 아니, 나중에 왕에게 잡혀서 너 왜 도와줬냐 하면, 아니 왕의 특별한 그 임무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속아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도액이 들었더라. 이건 성경의 기록 기법입니다. 그때 마침 도액이 있었고 다 들어버렸다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는데 이 다윗이 그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이상한 것을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합니다. 수중에 창과 칼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제사장에게 무슨 칼과 창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칼과 그 철로 된 칼 같은 것을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기껏해야 청동 무기나 아니면 죽창 들고 전쟁에 나갔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묻는 것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둘만의 비밀입니다. 사실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던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실제 어찌된 용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여기로 옮겨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혹시 있습니까? 근데 골리앗의 칼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도액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기지를 발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인데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아히멜렉이 이 골리앗의 칼의 스토리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죽인 골리앗의 칼, 원래 그거 네 거잖아. 그거 가져가면 가져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만의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칼을 손에 넣게 되었고요. 어쨌든 비밀 작전 중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아히멜렉은 비밀 작전 중에 있는 다윗을 도운 것이니 그렇게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22장에 넘어오는데 이 다윗을 쫓다가 지친 사울이 한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7절과 8절인데 이 베냐민 사람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울의 그 지파 출신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고. 우리 7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너희에게 관직 하나 주겠느냐? 어찌하여 한 사람도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없느냐?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답답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문에 보면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한탄을 끝내자마자 도액이 보고하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고 아히멜렉을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울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동안 어떤 사람들도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최초로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고발한 사람은 도액이었구나 싶습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다윗이 그렇게 조용히 잘 숨어 다녔나 싶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결국 사울이 했던 일이 그 제사장 가문을 멸절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울의 상태가 저러하니 만약 다윗의 행적을 알려준다 한다면 나는 좋을 수 있지만 그를 숨겨주었거나 그를 도와준 사람은 다 죽여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못 알려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지금 상태가 이러했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액은 알려줍니다. 이 사울이 분노하여서 아히멜렉을 잡아오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도와주었냐라고 물으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느냐? 왜 신탁을 구했느냐? 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라고 하면서 추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22장 14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자기를 추궁하는 그 미친 사울 왕 앞에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이 약간 오역입니다. 원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21장을 보았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아히멜렉도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2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냐면 도액입니다. 내가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거 내가 봤습니다. 거짓말이죠.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신탁을 받는 것은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될 것이 확실한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곧 내가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이 다윗에게 가는 그 방법을 또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이 제일 두려워했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거짓말로 그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사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제사장 가문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죽이라고. 도액이 가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이고 어린아이 다 죽이고 심지어 거기 있었던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기록에 보면 305명을 죽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도액이 개처럼 사람 죽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할 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립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시편을 하나 짓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도액을 향한 분노의 시입니다. 시편 52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께서 상처난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1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다윗 보면서, 요나단 보면서, 아히멜렉의 말을 들으면서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 10년의 모든 수고를 죄를 뿌려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액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이제 사울은 제사장까지 몰살시킨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다윗이 보면서 시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도액을 향한 분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히멜렉,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라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때로는 도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도액이 되더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감정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원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상처가 나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자고, 하나님 섭리를 기대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위기 순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히멜렉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을 돌이킬까? 10년을 기다리셨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이 도액 때문에 사울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도액이 미웠던지 하나님은 내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다가 주변에 아히멜렉이 많으셨습니까? 도액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히멜렉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도액으로 사셨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성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아히멜렉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교만할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고 그래서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사건입니다. 한 형님이 계셨는데 기숙사에서 같이 있었던 그런 한 형님입니다. 유학 1년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방문했을 때 그 형님을 찾아뵀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 형님께서 당시 사회 갔던 곳이 성남 쪽 교회였는데 그 형님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지만 그래도 유학을 꿈꾸고 있었던 그래 준비를 해보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으로 형이 성공해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유학 올 수 있다고 제가 거의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잡고 형님과 그런 대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 빨리 준비하라고 빨리 오라고. 솔직한 마음은 전 자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유학을 갔던 사람이 거의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우리 스승님이 다녔던 그 전후로도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물어보고 대단하다. 저도 제가 대단한 줄 알았고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때인데 형이 물어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고 형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 형님의 형수 되시는 분이 저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얼굴도 보고 사택도 보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사택으로 이동을 하는데 죄송한 표현으로 제가 세상에 그런 똥차는 처음 봤습니다. 자리에 앉는데 그 차 시트가 땅으로 꺼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다리를 얹어놔야 되는데 이 너무나 그 쇠가 삭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거 제가 힘을 주고 다리에 올려놓고 있으면 가다가 이 차 밖으로 제 다리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성남인데 사택이 굉장히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언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는지 끽끽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창피할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브레이크 소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이거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야,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형님을 봤을 때 학부 때 정말 멋진 형이었습니다. 그 풍채도 좋아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묻는 것이 군인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등치도 좋았습니다. 실제 그 집안에 군인도 있었고요. 특공대 출신이었고 제가 학사장교를 간다고 하니까 체력장 준비해야 된다고 매일 새벽까지 저를 깨워가지고 뒷산에 뭐 운동시키고 구보시키고 또 너 가면은 나중에 구령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세워놓고 산에서 뭐 차를 열중철시키고 그거 해보라고. 마음 가운데 형 너무 과한데요 싶었지만 형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훈련시켜 주니까 매일 새벽까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택을 가봤더니 얼마나 좁던지 얼마나 열악하던지. 그 형과 함께 이제 밥을 먹는데 더 제 마음이 불탔습니다. 형,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 존경했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접고 유학 가라고. 제가 열심히 밥 먹으면서도 형을 설득했습니다. 가셔야 된다고.
이제 밥을 다 먹고 형이 저를 태워서 정류장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저희가 하나 주는 겁니다. 딱 잡았는데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아니, 이 돈이면 브레이크 패드를 갈고도 남을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받겠다 했지만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작년에 유학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줬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책 사보라고 제가 주는 겁니다. 그 봉투를 받아 들고 버스를 탔는데 다행히 맨 뒷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형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지나가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내 교만과 내 자랑으로 형에게 쏟아냈는데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놈아 정신 차리라 하면서 뒤통수로 한 대 때려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저 앞에서 축복해주는 그 형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시는 제가 유학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는 이것으로 교만 떨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 형에게 도액이었습니다. 그 형에게 질투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형에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좌절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저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생명의 빛 새언덕 신현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가 좌절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히멜렉과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아히멜렉이 되고 요나단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도액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옆에 도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내 상처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더 잘 믿는,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고 살려주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히멜렉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신현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90장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으로 아히멜렉이 되어서 함께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나리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따르면 부성한 복 우리 목소리로만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더 많은 요나단과 더 많은 아히멜렉을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그렇게 하라고, 도액이 아니라 서로 아히멜렉이 되라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받았던 그 상처,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받았던 그 고난들 함께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히멜렉을 주신 것이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생명의 빛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고 예수 더 잘 믿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는 도액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아히멜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